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년을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제게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작년에 후반기에 저에게 그 성령의 새 바람을 일으킬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비상하라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올해를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부분은 없지만 성령이 뭔가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새 바람을, 근데 성령의 그 파도를 타는 그 교회가 또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성령의 특징을 알아야 되죠.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때 성령의 파도를 타면서 나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함께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성령에 이끌린 모습이 어떤 것인가, 성령의 파도를 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성령의 흐름 앞에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성령에 이끌린 교회, 성령에 이끌린 사람으로서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가 그 이방인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성령이 임했고 그들에게 침례를 준 이 일로 인해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바로 그 할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차근차근 내가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바에서 그가 머물렀을 때 환상 중에 일어났던 일들, 보자기가 내려와서 바로 그곳에 부정한 보자기가 있었고 그 부정한 보자기를 저기 내가 잡아먹으라고 그래서 나는 잡아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스스로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그리고 이 말을 하자마자 그때 가이사라에서 보냈던 고넬료의 부하들이, 종들이 오게 된 거예요. 오게 되었을 때 그들을 온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방인이 찾아왔을 때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무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가라. 가라. 그 이야기를 따라서 같이 있던 6명의 무리들과 함께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일어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차근차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일어난 사건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란 것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침례를 주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과 요한 사이, 침례 요한 사이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그에게 생각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느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에게 했던 이야기가 생각난 거예요. 뭐라고? 바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라는 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했던 일들이 또 기억나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요한 사이 속에 있었던 그 일들이 그가 생각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자, 여기서는 질문을 좀 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어요. 왜 베드로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했던 말씀이 생각났을까요? 왜? 그리고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이 베드로의 고정관념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이 시점에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요한과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어떤 것인가?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10장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여기에서 이 베드로가 그들 속에 들어가자마자 내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 속에 위법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근데 내가 여기 왔다. 그리고 너희들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나누는 거 음식 먹는 것조차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 자기들을 불정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자기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 그대로 이방인들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그는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어떤 일에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의 만남의 모든 일들이 퍼즐이 맞추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는데 이전에 있었던 일들 또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부분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빌립의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이방인에게 침례를 주었던 그 부분들. 사도행전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에디오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빌립을 거기로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읽었던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가 침례를 받게 된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일이 베드로가 이전에 있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제 베드로가 이 모든 퍼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이것은 빌립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성령, 동일한 임재 가운데 나가는 부분들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퍼즐에 맞춰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내 고정관념은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가 이제는 내 고정관념에게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려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성령이 이끌려 바로 이 고넬료의 집에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놀란 일을 이루었던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본문 앞에 있던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제 그 고넬료의 집에서 그는 주님께서 이끌리신 앞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더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그들이 원하니까 그 집에 더 머무르면서 그들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에 이끌린 사람, 성령의 파도를 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는 실수하지 않았느냐? 실수 많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안디옥을 방문했다가 이방인들과 앉아서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혼자 살짝 빠져나가요. 그래서 자기는 안 먹은 척, 그래서 같이 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같이 먹던 일로 인해서 비난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그때 이 일을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바울이 베드로를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찌 이방인을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들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책망했던 일이 있었어요. 우리 여기서 알아야 돼요. 내가 성령에 이끌린 삶을 매 순간 살아가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내 고정관념 속에 끌려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거의 끌려가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이끌림보다 내 생각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충만한, 성령이 이끌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바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그 요바에서의 사건, 또 고넬료의 집에서 이 사건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두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성령이 이끌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여기서 지금 제가 9절만 읽었습니다. 8절에 뭐냐면 그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 종들이 자기 주인 고넬료 이야기를 듣고 지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그들이 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했던 거예요. 기도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자기가 내려오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이고, 먹으라 그러니까 아니요, 난 부정한 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할 수 있느냐? 그런 대화가 오고 가게 된 거예요. 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성령이 이끌리게 만들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다른 첫 번째는 뭐냐?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성령이 이끌릴 수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게 이끌리거든요. 바로 이 고넬료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간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고넬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10장 3절과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5절도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시몬을 청하라. 자, 고넬료가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성령이 그에게 기도하는 그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바에 있는 피장의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도 고넬료도 기도하게 되었을 때, 기도할 때 바로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들 속에 말씀하시게 되었던 거고,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우리가 가르쳐 주실 때 내가 막 길 가다가 어떤 때는 번뜩 떠오르게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를 때에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행하기 원하는지를 가르쳐 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하라고? 집중하라고, 주목하라고. 주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목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행하기 원하시는지를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가르쳐 주듯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되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에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충만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나가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더욱더 우리 성도들이 이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내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깨우쳐주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을 물리쳐주고 내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그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셨고 그동안 흩어졌던 그 퍼즐들이 베드로가 맞춰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들의 집에 머무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는 그들 앞에 담대하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들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충만교회가 첫 번 시작했던 게 저는 기도로 시작한 교회예요. 저희 교회가 시작하기 전 제 목회 속에서 팀 목회를 하다 제가 그만두고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저를 진짜 이끌리듯이 산기도를 시작하셨어요. 1년 반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눈이 오든 태풍이 오든 한 번도 쉬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우산을 들고 기도하고 어느 날은 기도가 내려왔더니 차 바퀴 반까지 눈이 쌓였더라고요. 그 사모님하고 둘이서 눈 치우고 온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년동에 첫 번 우리 예배 초소를 허락해 주시고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와서 가게 문 닫고 와가지고서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하다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나가는 부분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 기도의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서 기도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주님의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성령에 이끌린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고넬료도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0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고넬료는 그 천사의 임재를 또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난 이후에 바로 즉시 경건한 종들을 부하들을 택해가지고서 요바로 바로 보내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게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해가 돼서 순종하기보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되자.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보내라고 그랬는지 고넬료가 알았을까요? 그러나 성령이 와서 그 얘기 이야기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종들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0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바로 그 앞에서 내가 거룩하던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 그 형제들이 온 것을 받아들이고는 즉시로 순종해서 가이사랴로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이번에도 하와이 갔을 때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윈드서핑하는 막 파도가 높게 치는데 거기서 그 파도를 타면서 서핑하는 모습 보면서 와 그랬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아이, 저 사람은 실력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은 실력이 좋은 사람. 왜? 어떤 사람은 조그만 파도에도 막 타는 듯 하더니 퐁당 빠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큰 파도가 오는데도 거기를 유유하게 잘 빠져나가는 사람도 보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파도에 이제는 잘 타고 나가는 우리 지체들 되기 원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일어나서 성령의 그 파도를, 성령의 새바람에 우리가 올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려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 좀 고백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또 하나 붙입시다. 교회 와서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해야 될 자리 있어요. 저는 진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해요. 기도만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놀라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 성도님, 우리 이제 2023년도에는 성령의 파도를 서핑하면서, 윈드 서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홀리 서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충만교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내 속에 강물처럼 흘러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이 찬양 뜨겁게 고백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고.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리. 하나님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나타내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파도를 타고 성령이 이끌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우리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들고 우리 주만의 주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깨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 이끌린 성령의 파도를 타면서 아버지 마음껏 아버지 홀리 서핑을 하며 주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우리 충만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모습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기도하며 순종하여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성령의 아버지 파도를 타며 아버지 홀리 서핑을 하며 즐기는 아름다운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온전히 붙들어 주장해 주셔서 성령의 새바람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베드로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모든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성령의 이끌림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아버지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서 놀란 역사를 일으키며 또 이방인의 사에게 놀란 길을 열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실실로 아버지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듯이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실실로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파도를 따라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됐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헌신하며 나아갈 때 어둠이 떠나가고 묶인 것들이 풀려지며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함으로 달려가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게 우리 모든 지체들 아버지 이해를 마감하며 2003년을 맞이할 때 놀란 성령의 새바람에 아버지 홀리 서핑을 하며 즐기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